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5절입니다. 이상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노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인간 종말에 선지급가로 쓰임을 받을 어떤 한 나라, 어떤 지역에는 한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게 하실 때 이상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특이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물론이거냐 근동 지역에도 인간 종말에 될 일에 쓰임을 받을 그런 나라에 대한 그런 지명이 사실은 알 수 없고 또 알려진 지명이 당시에 알려진 지명에는 없는 곳이라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골짜기라고 적절하게 표현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환란은 여호와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주는 환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명 있는 국가, 사명 있는 생명들에 대해서, 사명 있는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먹고 마시며 부패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마음이 멀어질 때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주는 환란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이 인간 종말에 사명국가로 쓰임을 받을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막대기로 사실은 이 나라가 1950년 6월 25일 그것도 오늘 같은 주일 새벽에 새벽 4시에 북괴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전면 불법 남침, 선전포고 없이 불법적으로 남침한 그런 사변이 발발했습니다. 벌써 올해가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공산군, 빨갱이, 나쁘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틀리지 않고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왜 그런 환란이 왔었던가 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 또 전쟁은 하나님께로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의 막대기로 내린 그런 환란이었다. 그 다음에 6절에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활통을 졌다는 거죠. 병 같은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 가득하였고 병거는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렇게 6.25 사변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록하게 하실 때 이렇게 환란이 와서 이제 전쟁으로 통한 환란이 와서 적병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에 대한 이런 예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25 사변이 발발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낙동강 이남 지역을 제한 거의 전 국토가 다 북괴 공산군들에 의해서 다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6.25 사변 그 참혹한 전쟁을 통해서 아군 측,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을 비롯한 유엔, 미군을 비롯한 이런 유엔군들, 이 아군 측 사상자가 한 18만 정도 됩니다. 아군 측 군인의 사망자가 국군, 미군 포함한 유엔군과 합하여서 대략 한 18만 명 정도. 그리고 또 부상자, 또 공산군들한테 포로된 생명들, 또 실종자들, 대략 그래서 피해자가 이 군인의 피해자가 한 8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통계를 찾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피해는 이제
뭐 북한 지역에 살았던 우리 동포들이나 남한의 우리 동포들이나 그것은 뭐 수백만의 그런 피해를 당한 거죠. 수백만의 생명들이 죽고 다치고 행방불명되고, 그리고 이 북계군을 비롯한 중공군과 또 그때는 뭐 북계와 중공만 또 참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쪽 공산 측에서도 여러 나라가 거기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특히 이제 소련이 뭐 핵심적으로 그렇게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래서 이 북계군을 비롯한 저 적국의 뭐 사망자는 대략 뭐 북계군, 중공군 합해서 뭐 140만 정도, 훨씬 많이 죽었으니까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그런 사망자, 사상자들이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붉은 공산 세력은 140만 정도가 아마 죽었다고 뭐 이런 정도로 다 통계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참혹한 전쟁이 벌써 70여 년 전에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의 선지서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한반도 지역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언의 말씀을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할 동방 땅끝 해도는 편에 위치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인간 종말에 현재적인 그런 국가로 쓰임을 받을 그런 나라인데, 6.25 사변을 거쳐서 그렇게 동족상잔의 참혹한 그런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세계에서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의 그런 유례 없는 경제 성장, 그리고 또 기독교 부흥,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축복을 받은 그런 성장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약적으로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뭐 지방이 좀 끼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느슨해지고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을 때는 바동바동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부르고 주여 주여를 부르고 뭐 그저 철학기도도 힘들다는 생각이 하지 않고 그렇게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어려운 시절에는 그런 터널을 거쳐왔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시하는 이런 부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보기 좋게 보란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는 돈만 벌면 잘 살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물질 만능적인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한테 뭔가 그런 경고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우크라이나 같은 저런 꼴을 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게 된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걸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밀리게 되고 러시아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 또 러시아에게 다 먹힘을 당하면은 그 다음에는 한반도 차례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를 근심한 생각으로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 우리 이사야 7장 말씀 봅니다. 구약성의 이사야 7장.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비하며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2000 수백 년 전에 인간 종말에 될 일에 대해서 예언케 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예언서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또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예를 써야 되고 또 지켜나가려고 예를 써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 종말이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기록된 일대로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70여 년 전에 이 나라 한반도에 이사야 22장에 예언된 말씀대로 6.25 사변이라는 처참한 그런 동족 상잔의 그런 환란이 있었단 말이죠. 성경의 예언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그런 영적인 성장, 육적인 성장, 경제적인 성장이 있어가지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위상을 갖추게 된 이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쟁하면 이렇게 쌓아오는 이 부가 다 무너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뭐 지난 종북 정권 때도 김정은 전 녀석 비만 맞추면은 이제 전쟁을 안 할 수 있게 된다. 전 녀석 비를 좀 상하게 하면은 이것 자칫 우리 잘못 쌓아놓은 이런 경제적인 이런 부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이 헛된 이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 종북 그런 노선을 이제 거쳐왔어요. 그렇다면 그런다고 해서 전쟁이 없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북 노선을 가려고 하고 친북 노선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굳이 반공을 말하고 또 극단적으로 멸공을 우리가 외치고 멸공의 어떤 그런 신앙과 사상을 가려고 하는가?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에 뿌리를 두고 기반을 해서 세워진 그런 세력이 바로 공산주의 세력이고 공산 정권이에요. 일단 공산주의는 그 근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물과 기름처럼 결코 합하거나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공을 갖다 받쳐주는 식으로 뭔가 입에 좀 뭔가 물려주면은 물지 않을 거라는 이런 발상으로 종북 노선, 친북 노선을 가면은 전쟁이 없을 거라고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은연중에 갖게 된, 왜?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 거. 전쟁이 일어나면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이사야 7장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이사야 7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우리가 선지서를 보는 그런 올리는 구약시대의 선지서와의 그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약시대,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서 세상 끝날까지 되어질 일에 대한 그림자적인 영자적인, 그러니까 예언적인 그런 역사였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선지서를 보는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인명과 지명, 또 유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태인들의 조상, 그 유다의 인명과 지명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영적인 하나의 백성들의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선지서의 구약시대의 인명과 지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인명과 지명을 바로 알고 읽으면 크게 잘못되게 탈선되지 않도록 선지서를, 예언서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로 이사야 7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은 어떤 나라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에요. 12지파.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과 북한이 원래는 한 뿌리잖아요. 그래서 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언어도 하나를 사용,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한 민족으로 이어내려온 배달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크게 그렇게 부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물론 그 전에도 많이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다 징계를 수없이 많이 받은 그런 이력이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완전히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해버렸던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세계 역사, 근동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좋은 환경을 하나님 앞에 그 은총으로 제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 유명한 지혜의 왕이라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타락하기 전에 순수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주는 지혜를 그렇게 겸손하게 꿈속에서라도 그런 정도를 구했던 왕이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강해지고 부해지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제 헛된 대로 허탄한 것을 바라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자기의 그 처첩이, 솔로몬의 처첩이 1000명이잖아요. 1000명. 그 처첩들이 솔로몬의 눈을 흐리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결국에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마치 한반도가 38도선으로 남과 북에 갈라졌듯이, 지금은 이제 6.25 사변을 통해서 휴전선으로 남북이 지금 갈라진 대치 상태를 하고 있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유태인의 역사가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남쪽에 위치했던 그 주력 지파인 유다의 지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지금도 이 한반도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북한이라고 하지만 북한 북계 정권 자기들은 뭐라고 합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긴 이름을 써요. 근데 간단하게 조선이에요. 조선. 원래 이 한반도의 나라 이름이 조선 아닙니까? 조선 500년. 그 이름 그대로 써요. 그래 구약 때도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랬어요. 남북이 이스라엘을 갈라졌을 때도 북쪽 이스라엘은 그 원래 이름을 국호를 그대로 써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남쪽은 그 국호를 쓰지 않고 한 지파의 이름을 써서 유다, 지금의 유태인, 그 유태인의 조상들, 유다라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지파를 들어서 북쪽 그 남과 북이 갈라진 북쪽 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해서, 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그 북쪽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주력 지파였어요. 가장 강하고 가장 주력 지파가 에브라임이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그렇게 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칭하시고 사람들도 그렇게 에브라임이라고 했던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이제 들어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에 갈라져 가지고 북쪽에 위치한 그 에브라임이 남쪽 유다를 침략한 그 상황을 들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 수백 년 전에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애연적인 역사였어요. 실제 있었던 역사이기도 하거니와 이것은 인간 종말에 또 이런 모습, 이런 패턴으로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역사에 쓰임을 받은 사명적인 이런 국가 대한민국 한반도 상황에서도 이런 남과 북이 대치된 이런 상황에서 북쪽에 해당이 되는 이런 에브라임 이 북방 세력이 이거는 이 한반도 38선 이남에 있는 이 남쪽 유다와 같은 이런 남한 지역을 침략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내연적인 역사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이사야 22장에서 6.25 상황을 들어서 제가 잠깐 전했어요. 그런데 6.25 사병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경제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자 나라가 돼가지고 전쟁이 이제 없을 거다. 또 전쟁의 어떤 위험성이 보이면 우리 전쟁하지 말자. 저 김정은 녀석 뭐가 입에라도 뭐라도 물려주면 전쟁하지 마. 이런 식으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은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그러니까 1953년에 7월에 휴전협정이 이제 체결이 됐잖아요. 원래는 51년부터 휴전협정이 이제 실제로 양측 간에 시도가 됐어요. 이거 지리한 싸움만 해봤자 서로 피해만 했다. 그리고 서로 막 전쟁이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그래도 계속 이 자유진영에서는 빨리 그것을 전쟁을 끝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어. 왜?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이번 이양의 전쟁이 난 거, 이거 결판을 내서 공산군을 몰아내고 이 한반도 전역에 자유정권, 자유민주정권이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만 그걸 극구 반대를 했어요. 미군 너희들 물러가도 우리 국군이라도 우리끼리라도 북진해가지고 김일성 공산군을 이 한반도에서 밀어내고 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정권이 세워지기를 우리 원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그 유엔군의 주력 이제 나라인 그 미국이 막 미국에서 반전 데모가 일어나고 하니까는 이거 도저히 전쟁을 이제 지속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가지고 계속 휴전 협정을 했는데 이 공산당의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이 그거예요. 금방 할 것 같지만 아주 지리하게 사람 진을 다 빼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공산군들과 협상에 직접 타협을 해가지고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그 회담에 참여했던 분이 책을 써놓은 그 책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의 이 전법이라는 그 수법에 대해서. 그 녀석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략 전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진을 다 빼놓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김정은이가 트럼프 2번 만난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그걸 속아 넘어가는 거지. 할 듯 하지만은 자기네들 요구를 다 이제 관철을 시키려고 했는데 53년에 갑자기 스탈린이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신 거지. 이 나라 한반도에 사는 이제 하나의 백성은 불쌍히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 소련에서도 더 이상 전쟁에 대한 온조를 해주기가 이제 어렵게 된 거야. 스탈린이가 그 6.25 사변에 원흉이 스탈린이 아닙니까?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앞세워가지고 걔는 스탈린이 뒤를 봐줘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스탈린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회담이 이제 진척이 돼가지고 7월에 휴전협정이 이제 정전협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이사야 7장 10절째로 여기에 대한 이런 예언이 이렇게 경고가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그러니까 6.25 사변이 끝나고 나면은 돈 열심히 벌고 그러면 아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이런 부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칫 착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사야 7장 1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쉽게 6.25 사변과는 비교할 수 없는 70여 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났던 6.25 사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큰 전쟁으로 인한 이런 전란이 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실 때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상황으로 보자면 이 나라 대한민국에 6.25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전쟁의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6.25 때는 스탈린의 온조를 받아가지고 김일성이가 앞세워가지고 또 나중에 51년 1월에 중공군의 10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진짜 유엔군과 국군이 어쩔 수 없는 눈물을 먹고 일사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쨌든 삼은 국가이기 때문에 6.25 환란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에 그걸 잊지 않고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그런 아픔을 잊지 않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 그런 이런 세력이다. 이런 걸 알고 그게 변치 않아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돈 잘 벌고 배가 부르니까 그런 사상들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는 그냥 한 어떤 뭐 사상의 어떤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공산당은 민주국가의 한 정당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적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지를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한 이건 뭐냐면은 2700년 전에 그때 그 근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일단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지금도 한반도가 남쪽, 북쪽이 나눠져 있는데 그때 당시도 이스라엘의 약간 북쪽에 바로 이쪽에 아람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위치하고 있어. 지금 이 한반도, 현대의 한반도 상호라면 중공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람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나라, 그때 당시에 세계의 패권 국가가 아시리아였어요. 그러니까는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했었던 그 에브라임이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피를 입히려고 왔는데 걔는 그걸 이제 이루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이게 이제 한일한이 끝나고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너희들이 당하지 못한 그런 환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불러와가지고 유다를 징치하실 것을 경고하셨어.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예언적으로 성취가 돼버렸어요. 언제예요? 히스기야 왕 때. 실제로 그때 사내립이 쳐내려와가지고 유다의 모든 40성읍 이상 모든 그 남쪽 유다를 다 그냥 함락을 시켜버렸어요. 예루살렘만 덩그렁덩그렁 온두막대 상징망처럼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거든요. 사내립이 보낸 그 가증스러운 편지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딱 이렇게 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어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군 8만 5천에 그냥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6.25 사변이 끝났다고 이제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다.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거요. 6.25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온다는 것을 성경에 이사야 성경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대표 기도에서도 그 언급되는 것처럼 에레미야 1장에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냐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펄펄 끓는 그 기름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북방으로부터 북쪽에서부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끓는 기름 가마가 엎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것들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죽잖아요. 인간 종말에 반드시 북쪽에 있잖아요. 붉은 공산 세력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환란이 온다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뭐 공산주의 어디가 있느냐 해도 중공 전 녀석들이 얼마나 지금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뭐 미국과 같이 뭐 맞먹자고 세계 G2라는 것을 자처하면서 택도 없지만은 지금도 러시아 힘 빠진 줄 알았는데 결국 발톱을 조금 드러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근데 저거는 그냥 발톱을 약간 드러낸 정도지 진짜 저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공할 무기는 꺼내놓지도 않았어요. 진짜 힘은. 그러니까 세계가 오판할 수가 있다니까. 아 러시아 별거 아니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수르 왕이 올 거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근동지역의 최강자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를 불러서 하나의 백성을 유다를 치셨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똑같이 그냥 북한 또 중공 저것들은 쉽게 말해서 짐승의 세계에 소유를 하자면은 중간 짐승 새끼 짐승에 불과합니다. 짐승의 그러니까 밀림의 정글의 그런 법칙에서 최고의 힘센 놈은 바로 아수르 지금의 러시아예요. 러시아 옛소련의 힘과 그런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은 러시아.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구약 때의 아수르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치하셨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저 러시아 옛 구소련의 세력은 그 힘과 그런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은 러시아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인간 종말에 징치하실 것을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이 이사야 7장의 말씀이에요. 북방 세력 아람과 에브라임은 반드시 망하되 결국은 마지막에 북방에 자리 잡은 구소련의 세력이 마지막에 쳐내려온다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또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마지막 환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과 재앙을 면하고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거치는 환란이 5개월 환란이에요. 후 3년 받는 환란은 이제 뭐 당하지 않으니까 보호를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18절을 봅니다. 이사야 7장 18절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니 이게 뭐냐면 세계적인 전쟁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한 것처럼 이 선지서는 구약시대에 실제 그때 당시에 2000수백 년 전에 세계 역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실천적으로 들어가지고 인간 종말이 세상 끝날에 될 일을 보신 예언이다. 그래서 선지서는 요한계시록의 10장 11절에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구약시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나 이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시대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사야 7장 말씀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사야 7장 18절에서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위치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위치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 이 정치적 역학 구도를 통해서 인간 종말에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그런 구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의 세력이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북방에 자르면 공산 세력과 미국을 위시한 남방 자본주의 세력, 그러니까 공산 세력과 남방 자본주의 세력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 스가랴 6장의 두 노산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마지막에 세상 끝날에 구약 시대로 하자면 남방 에집트와 같은 애국과 같은 지금의 검은 말의 세력인 자본주의 경제권의 미국을 중심한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사상으로 기반으로 세워진 북방 공산 세력이 마지막에 이렇게 최후의 결전을 벌인다 이 뜻입니다.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떼들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물이 뭐 부패하고 음식물이 있다,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 막 여기 사방에서 달라들어서 오는 게 파리떼지 않습니까? 남방 자본주의 세력이 파리떼와 같다 이거요. 그냥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뭐 자기의 뱀나 채우는 더러운 것만. 이게 자본주의 세력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아수르 땅에 뭘 불러요? 벌은 뭐예요? 아주 독하게 쏘는 게 벌입니다. 이게 뭐냐? 북방에 자라던 공산 세력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은 똥파리, 지저분한 것만 찾아내는 똥파리,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벌은 쏘는, 상대편에게 그렇게 치명타를 입히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비유해가지고 인간 종말에도 애국과 같은 남방 자본주의 세력과 이 벌과 같은 이 북방 공산 세력이 마지막에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16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19절에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것은 이제 이런 인간 종말에 북방으로부터 이런 전쟁의 환란이 오는데 이것은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뭐 한반도나 뭐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어떤 이 지역적인 이 국부적인 지역에 국한된 이런 환란이 아니고 세계적인 환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6.25는 한반도 지역에 국한된 그런 전쟁의 환란이었지만은 마지막에 아수르 왕을 통해서 북방세를 하나님 불러다가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 증벌하신 이 전쟁의 환란은 세계적인 이런 환란으로 온다는 것을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내온 삭도, 삭도는 뭐예요? 머리나 털을 싹싹 밀어버리는 면도칼이 삭도 아닙니까? 삭도,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니까 북방 세력을 마치 삭도와 같이 들어서신다는 거. 북방 공산 세력을 북방에 자리 잡은 러시아 저런 이 공산권의 세력들을, 공산주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삭도 면도날처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이런 환란이 앞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내려오는 날은 그 세력이 하나의 백성들을 막 짓밟고, 그러니까 이제 요엘 성경에 보면은 그런 때에 요엘 2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북방 세력이 내려오는 그런 환란이 오니까 그때는 뭐 신랑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고 뭐 젖먹이 어린아이도 백발 노홍도 나오고 다 나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이 이제 앞으로 5개월 환란이 또 오게 되는 거예요. 북방 세력이 실질적으로 쳐내려오니까 세계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에서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고 나서 21절에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뇌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버터.
젖과 꿀,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에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버터와 꿀을 먹는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가나안 복지가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이제 오고 나서 그 환란을 통해서 그 환란을 거치면서 남은 생명들을 통해서 이 땅에는, 이 세상, 이 지구 땅에는 버터와 꿀을 먹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에덴 동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 8장 5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8장 5절. 이사야 8장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사야 7장 후반부에서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되어지기를 보여줬고 이사야 8장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8장에서는 어느 한 과정이 또 한 가지가 더 첨가돼서 계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사야 7장은 북방 세력이 한번 쳐내려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갔는데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후로부터 그때로부터 이제 당하여 보지 못한 이제 진짜 큰 녀석에 의해서 큰 환란이 와고 세상이 끝날이 나고 세상이 끝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7장에서 보여주는데 8장에서는 그 끝날이 오기는 오는데 북방 세력이 이제 쳐내려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연후해서 어떤 그 상황이 연유가 돼서 북방 아수르의 세력이 쳐내려오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백성은 하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과 같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그 자체에 뭐 식수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섬에서부터 이렇게 수로를 내 가지고 그 터널을 뚫어 가지고 수로를 내 가지고 예루살렘에 물을 받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그 백성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그곳이 바로 실로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물과 같은 거죠. 그걸 비유해 가지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르신은 아람 왕의 이름이 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기보다 지금 이제 구약과 대조해서 비교를 한다면은 지금의 저 중공의 시진핑 같은 녀석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한 예를 든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제 성경에서 읽어보니 이 녀석의 이름이 베가인데 지금의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 같은 녀석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이 아시리아, 패권 국가인 이 아시리아를 쳐내려오게 하는데 그 아수르를 하나에 불러다가 하나의 백성을 징치하시는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가 또 사명 국가라는 나라가 르신과 느말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처럼 정복 노선을 걷는다는 거죠.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지금은 뭐 이 기조가 이 전 정권과 뭐 반대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국에는 마지막 때는 다 정복 노선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두고 보세요. 이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느신과 느마의 아들을 기뻐한다. 이게 뭐냐면 정복 노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므로 7절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세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북방 세력이 아수르의 세력, 지금의 구소련의 세력인 러시아를 불러오느냐? 그것은 하나의 백성들이 또 사명국가라는 곳이 친북 노선, 정복 노선을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과 친애하게 지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친미 행보를 보이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세상 끝날에는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정복 노선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정복 노선을, 친북 노선을. 이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렇게 갑니다. 뭐 지금 정권이 아니면 그 다음 정권에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정권이 변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든지 결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예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세력을 불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치하시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실로와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북방 배도적인 세력, 그러니까 북방의 배도적인 배가, 북방의 배도의 세력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배도적인 이 배가라는 것은 그냥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이런 녀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친북 노선, 종북 노선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큰 짐승의 우두머리인 그 구소련의 세력, 그 러시아 세력을 불러다가 큰 물이 창렬해서 밀려 내려오듯이, 홍수물이 밀려 내려오듯이 아수르의 세력이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전쟁의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경고를 듣고 살 생명들은, 그래 같이 결국은 세상 끝에 멸망할 생명들은 아무리 마지막 경고도 안 듣고 비웃기 하고 우리는 친북 노선으로 가야 된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고 진리에 속해 있고 남을 생명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 세력을 물치는 그런 권세받은 종들을 일으켜가지고 북진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성을 택한 백성을 환란에서 살려내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 생명들이 이제 후 3년반 그런 큰 환란을 면하고 이 땅에 이루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걸 잊어버렸다는 오늘 이사야 7장 17절 말씀대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때로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환란이 온다. 그 말씀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있어야 돼요. 이 6.25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이 반드시 불가피하게 북방으로부터 오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이란 날에 그런 환란이 올 때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생명들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면이 더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진짜 큰 환란이 생명이 죽고 사는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히 화를 받는 이런 때를 앞에 놓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하나의 백성들이 분발하고 깨어 있어서 이런 큰 환란을 준비하는 때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6.25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6.25보다 더 큰 환란이 온다는 것이 성경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깨어서 준비해서 어떤 환란과 재앙이 올지라도 그 환란과 재앙을 면하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